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준 것은 너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구절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힘써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피곤을 제하여 주옵시고 혹여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맡기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큰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에서 저주를 선언하신 하나님은 이제 2장에서는 어조를 바꾸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책망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고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책망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는 매우 적절하시며 심각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이 바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실존적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 언약의 최종 목적은 이 두 가지로 인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만 이스라엘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이 때문에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다. 또한 백성도 그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제사를 드리고 물질적 풍요를 비는 축복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축복 선포는 그 어떤 진실에도 근거하지 않으므로 아무 효력도 없이 헛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제사장 직무도 허공에 축복을 외치는 생명 없는 빈털터리일 뿐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떠난 고독한 행위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필수성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라는 항존적 가치를 교회에 위탁하셨습니다. 생명과 평화는 곧 복음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이 항존적이며 초월적인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점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장 1절 5절 말씀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영원하지만 그 사랑을 받으려면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장 6절로 2장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버려지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을 향한 최후 통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2절 말씀처럼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1장 6절의 공령함과 같이 무거운 것을 뜻하는 게 카보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분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복은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계속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지위와 특권 자체가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축복이 어떤 효력도 없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신중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3절에서 자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종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자녀가 아니라 짐승의 새끼나 혹은 곡물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저주하셔서 목축이나 농사에 대한 제사장들의 축복은 결코 실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물로 드릴 가축이 없어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도 너희 절기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헛된 축복으로 물질의 풍요를 기원하는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제사장들이 대가를 챙길 그런 대목날이죠. 요즘 치면 추석, 명절,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때를 흔히 대목이다. 설 대목, 추석 대목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 의미입니다. 너희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나와 상관없이 너희들끼리의 축제고, 또한 제사장 너희들은 너희가 바로 그날 한몫 잡을 수 있는 그런 날로 너희가 생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을 빗대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 안에 있는 똥은 성전 바깥으로 가져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더럽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얼굴에 그 희생 제물의 똥을 발라 같이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참 얼마나 민망스러운 말입니까?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짐승의 똥과 같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야말로 제물의 똥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는 엄중한 질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의 이 명령은 2절에 하나님을 소중히 하라,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죠.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밝히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된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 행위가 참되게 존속되려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진실되게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를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속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 모든 의식의 의미를 제사장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의식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릴 때에 너희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하나 이 짐승이 대신 죽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피 뿌림을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들은, 레위 지파들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그런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그 마지막 시대, 소위 400년의 공백기 그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들은 그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5절 말씀처럼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할 그러한 우리 인생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방법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제사를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그들이 광야에서 받은 게 뭡니까? 언약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받았습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주신 겁니다. 생명과 평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서 평화는 샬롬을 말하는데 완전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스럽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생명과 평화 관련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레위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경외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히브리어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타하트라고 썼습니다. 이는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기 위해 주님의 오묘하신 이름 앞에서 벌벌 떨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레위 입술에서 거짓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리로 번역된 에메트는 truth, 참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법으로 번역된 이 토라, 우리가 토라 그러면 율법이라고 단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 쏘다, 교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야라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토라라고 되어 있는 법, 이 말은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평화 가운데 정직하게 변함없이 제사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부터 회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흩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파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레위 지파는 성읍을 주지 않고 땅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빈깃이 되었고 그들은 바로 각 족속마다 다 흩어져서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종교적인 죄를 가리킵니다. 레위는 이와 같은 예전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 종교의 죄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타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아주 음란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보면 그렇죠. 레위 지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아주 희한하게 돼갑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온전히 제사를 지냈던 그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오늘 마지막 시대에
이 말라기 시대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온전히 레위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배워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습관적 종교 생활에 머물게 할 뿐 제사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실현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번잡한 행사 정도 혹은 생계를 위해 직업처럼 감당하는 그런 일에 불과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경험하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장서서 죄악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왔을 때에 얼마나 그 제사가 타락됐습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 백으로 장사합니까? 바로 제사장들 백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 요즘 말로 치면 권리금 받고 자리 내주고 그리고 또 짐승들 제사장이 가져오는 말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것, 뭐 이런 것들 좋은 거는 자기가 다 가져가고 그런 것들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짐승을 사야 되는데 그 짐승 역시도 아마 이 제사장들이 다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통해서 짐승을 뭐 받아서 납품한다든지 요즘 지금 똑같습니다. 도매상이 있으면 소매상이 있고 그 도매상에 모든 것들 매점 매수 누가 하면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타락됐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금전적인 것과 연관돼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대충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직업적으로 하고 그렇게 돼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대충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보고 가는 거죠. 예배 보고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고 삶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서 사람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고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이 그 지식을 사모하며 그의 입술을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율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훈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그의 입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교훈을 간절히 구하게 해야만 합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 집례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달자로서 그 교훈을 전함으로 백성들을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8절 말씀처럼 율법을 어기게 했습니다. 여기서 옳은 길로 번역된 단어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 길은 뭡니까? 레위가 온전히 정직하게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떠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수르는 뒤돌아 떠나다, 배반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도 율법은 교훈인데 관사가 붙어 있으므로 그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그들의 교훈을 가리킵니다. 뭡니까? 헛되이 제사를 계속 드려 속죄와 복을 받으라는 거짓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스르게 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샬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여 결국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깨뜨렸다라는 동사역은 샤하트는 썩다, 부패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거짓 교훈에 백성들이 걸려 넘어져 죽게 함으로 생명의 약속을 썩게 만들고 효력 없게 만들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생명과 평화 앞을 가로막고 그것을 썩게 만들어 자신과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결국 이단들은 보면 그렇습니다. 이단의 교주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단의 사상을 만들어서 그 만드는 거 다 짬뽕시키는 거죠.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뭐 기존에 있던 이단, 퍼져 있던 그 이단들 다 보면 뭐 구원파 같은 경우도 죽은 피가름을 가리키는 그 통일교.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뭐 가지고 오고 저거 가지고 오고 다 그렇게 짬뽕시켜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오늘 현대판 이단들은 과거 초대교회 때 나왔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왔던 그 이단들의 범주를 못 벗어납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을 정말 진리로 이끄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단 교주의 자기 배부름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아주 희한한 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드린 브라질인가 거기는 돌라라라고 하는 아주 이름도 웃겨요. 돌라라. 왜 돌라라인지 몰라. 예, 아무튼 거기 그 교주를 뭐라 부릅니까? 낭구님 이렇게 불러요. 예, 많은 유치원생 아이들이 우리 낭구님 이러고 마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똑같아. 예, 막 그렇게 부르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그것도 가르쳐 줘요. 낭구님이라 불러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신천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죠. 다 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쥐어짜서 착취한 것들이 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교주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배부름이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다 자기 배만 채우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생명과 평화를 가로막고 그것을 썩게 만들어 자신과 백성을 멸망시키는 죄악 가운데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선포했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텐데 마치 면죄부를 팔듯 죄의 용서를 선포했을 뿐 죄에서 떠나도록 가르치지 않으니 제사의 본질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제사장들은 9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타락한 목회자들 다 시대가 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아닌 것으로 바꿔서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구속되어 있는 만민중앙교 이재롱 목사, 그렇죠. 버젓이 기성교회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결국 경찰에 구속되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의 이 일탈이 하나둘씩 뭐 돈을 횡령한다든지 아니면 여신들을 성추행한다든지 과거에는 그걸 보도했던 MBC 문화방송까지 쳐들어가가지고 막 버스 몇 대씩 들고 가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방송을 쑥대밭이 만들었어요. 자기를 명예를 훼손시켰다. 성도들까지 동원해서 뭐 사랑 무슨 교회 거기도 보면 땅값 더 받을 거라고 그만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 결국은 몇백억 받았어요. 몇백억 받았어.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그도 내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언젠가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가르쳤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눈먼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만을 여기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너희들이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안 지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다 그 결말은 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 보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9절 말씀, 그 말씀처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할 겁니다. 9절 말씀을 원어의 뜻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내 길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교훈, 뭡니까? 거짓된 교훈으로 사람들을 치우치게 했으므로 너희가 이렇게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낮게 대한 것 같이
나도 반드시 너희가 백성에게 가볍게 무시당하고 낮아지게 하리라. 9절 말씀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회개는 제사를 회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넣어 백성들이 생명과 평화를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목회자로부터 평신도리교까지 생명과 평화를 얻기 위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성전과 제사라는 껍데기는 있었으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할 언약과 진리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시대의 그 상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단에 속한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미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여 자기의 뱃속만 채우고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으로 평강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롯이 자신의 배만 불리는 그런 이단들, 반드시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한 말씀 앞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혹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만이 우리가 드렸던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들처럼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책망받을 것이요 그한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 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뿐만 아니라 한 번을 드리는 예배라도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예배자는 많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없고 또한 숱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늘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